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입니다. 1절로 3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스바의 여왕을 통한 주님의 교훈을 가지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스바의 여왕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차적인 대상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죠. 왜냐하면 솔로몬보다 훨씬 크신 이가 예수님이신데, 솔로몬은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지혜의 근원이시고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신데, 저 멀리서 스바의 여왕이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찾아온 것에 비하면 그 지혜 자체가 계신데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지혜를 들으려 하지 않고 찾으려 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불신자들을 향하여 심판 때에 그 스바의 여왕이 그들의 죄를 정죄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지난주 주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교훈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그 말씀대로 결단하려 하지 않고 결단하고 살아가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한 신앙의 모습들을 스바의 여왕이 또 책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나누었죠.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스바의 여왕이 그들을 정죄할 것이다 한 말씀들을 가지고, 그럼 스바의 여왕에게서 무엇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가 하는 그 각도를 좀 바꾸어서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좀 은혜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스바의 여왕이 이 솔로몬을 찾아올 때에 그는 모든 질문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1절 중간에 보면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찾아왔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가 지혜로운 여자였을 것이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웬간한 지혜로운 여인이 아니면 나라를 다스리는 여왕으로 버티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 그랬지요. 그 지혜로운 여인이 여러 가지 호기심도 있고 여러 가지 나라를 다스리는데도 어려움들도 있었을 것인데, 그 모든 질문들을 다 싸매가지고 이제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솔로몬을 찾아온 것이지요. 어려운 질문들로부터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질문들을 솔로몬 앞에 다 풀어놓았습니다. 이 스바의 여왕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스바의 여왕은 배우려는 자세로 솔로몬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여호와로 말미암는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올 때 싸우려고 혹은 토론하려고 혹은 내 생각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질문을 솔로몬에게 다 던졌고 솔로몬으로부터 답을 듣는 형식이었잖아요. 그러니 출발하면서부터 수많은 질문들을 정리해 놓았는데, 그 수많은 질문들 속에서 어떠한 생각을 갖는가?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솔로몬 앞에 와서는 배우려고 서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스바의 여왕에게 배워야 될 첫 번째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솔로몬보다 훨씬 더 큰 이가 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잠언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지혜의 근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지? 예수님께서는 말씀 자체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신 그분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그 세상을 모두 창조하셨고 함께 계셨고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으니까요. 말씀이신 그분, 지혜이신 그분께서 함께 하셨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들고 있습니다. 늘 대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바의 여왕과 같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 말씀을 들으려는 자세로 나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좀 물어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지 못하는 경우들은 참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을 때는 전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강권하시고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탁 박으실 때가 있어요. 제가 이래 보여도 한때는 제 인생에 풀리지 않는 어떠한 문제 때문에 술을 이만큼 먹고 막 하나님 앞에 따지듯 대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상상이 안 가시죠? 막 따지면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 그런데 그때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도 주님 앞에 답을 구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제 멘토가 되신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딱 한마디를 던지셨는데 그 말씀이 제 가슴팍에 딱 박혀서 제가 그토록 고민했던 수없는 시간들을 다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문제를 딱 해결해 버리셨어요. 놀랍죠? 하나님 그렇게 특별한 경우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을 딱 꽂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아주 강하게 드러내실 때도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확 심으셔서 여지껏 내가 걱정과 근심을 싸매고 있었던 때가 언제인가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경우. 보통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주를 찾는 자에게, 주를 만나러 오는 자에게, 주님 앞에 입을 벌리는 자에게 채우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그게 보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의 사랑이 있고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입을 벌릴 때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할까요? 목사가 형편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설교는 하나도 안 하고 성경을 읽어놓고 맨날 경제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사회 얘기만 하다가 끝나면 거기에 은혜 받기는 참 어렵지요. 저는 제 인생 동안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아무런 걱정과 근심 없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곤두서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은혜 받을까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데도 견뎌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앞에 서신 목사님께서 전혀 말씀을 설교하고 계시지 않았거든.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목사가 형편없어서 맨날 졸리고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대부분 성경을 통하여 배워지는 것은 예배 가운데 은혜가 되지 않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말씀에 전혀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내 영혼의 문제와 내 곤고한 문제와 내 신앙의 문제와 내 삶의 문제와 내 자식의 문제와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내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아무런 기대가 없이 익숙해지면 그냥 나올 수 있습니다. 목사도 익숙해지면 그냥 설교할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다 설교해 봤는데 그냥 준비 없이 대충 오늘은 어디 설교할까요? 여기 합시다. 이러고 설교할 수도 있잖아요. 잘할 수 있습니다. 말만 잘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기대도 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올 때 그 자리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물론 기대가 있으면 실망도 있는 법입니다. 그지? 우리의 인생을 살아보면 그래요.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도 더 크더라고요. 아예 기대를 안 해버리면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영의 양식을 먹는 일에 있어서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만큼 괴롭고 힘든 일은 없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기대하고 나올 때 내가 실망스럽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 앞에 기대하고 나오고 주 앞에 기도하고 나오고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향하여 입을 벌릴 때 주님은 절대로 거기에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 아는 구절이 있지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오직 기도에게만 허용된 것인가?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벌리고 주를 향하여 구하고 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왜 만나주시지 않겠는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을, 어떤 말씀을, 어떤 양식을 먹이실까를 기대하고 나온다면 그 속에는 기쁨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주 유명한 요리사와 결혼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기 아내를 위하여 매 끼니마다 새로운 요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지? 오래되면 그것이 식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요리를 먹는 그 아내로서는 매 식사할 때마다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침은 뭘 해줄까? 오늘 점심은 어떤 음식을 먹을까? 오늘 저녁은 무엇으로 내 입이 즐거울까?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늘 남편이 해주는 음식이 형편없어가지고 늘 짜고 맵고 싱겁고 그러면 그날 그 끼니마다가 참 공포겠지요. 그죠? 아휴, 오늘은 어떻게 먹어야 되나? 물을 붓고 먹어야 되나? 오늘은 어떻게 먹어나? 밥을 많이 먹고 반찬을 조금만 먹어야 되나? 늘 그런 고민에 쌓여 있겠지만, 매 끼니마다 새로운 음식을 해줄 때에는 오히려 그 끼니가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앞에 서서 매 예배 때마다 똑같은 설교만 한다고 해보십시오. 물론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었던 걸 알아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가실 때마다 신방 갈 때 늘 한 구절의 말씀만 가지고 설교를 하신대요. 하긴 신방 준비를 못 하시는가 보다, 말씀 준비를 못 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부교육자 되시는 분이 한번 여쭤봤대요. 목사님 왜 설교를 그렇게만 하십니까? 우리 교회 온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만 살면 더 이상 걱정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신방갈 때마다 그 말씀만 전한다고 하시는,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늘 새로운 말씀들을 가지고 주 앞에 섭니다. 여러분 앞에 설죠. 우리 교회는 늘 새벽마다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읽지요. 창세기를 말씀을 가지고 주일마다 설교하지요. 사실은 이것은 제 사심을 담지 않기 위한, 하나님 말을 바라보기 위한 제 나름대로의 몸부림이기도 합니다. 목사가 교회 형편과 성도들의 형편을 보면 늘 설교를 준비하는 것들이 늘 그쪽으로만 흘러갈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 영양실조에 걸릴 수 있으니까요. 성도님들이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릴 수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도 목사가 부끄러운 일이고 교회를 위해서도 그것은 유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을 택합니다. 3년이 넘게 걸려도 매일같이 성경을 한 장씩 읽으며 그 성경들을 설교해 가는 것입니다. 내 사심을 담지 않고.
창세기를 2년째 지금 계속 설교하고 있지만 매 그 강의를 해가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부분들만 드러내어 설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많이 부족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시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나오면서 어떤 말씀의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나를 먹이시고 무엇으로 내 영혼을 기쁘게 하시고 무엇으로 내 마음을 즐겁게 하실지 무엇을 꿈꾸고 나오셨습니까? 그 일을 위하여 집을 나오기 전에 우리가 좋아하는 복음성가처럼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하고 나오셨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그 말씀을 통하여 얻기 위하여 간절히 구하고 나오셨습니까? 주님 앞에 기대하고 나올 때 하나님은 절대로 그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는 것, 그 예배 시간이 괴롭고 힘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면 적어도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구주가 되신다는 고백만 있어도 그분 앞에서 감히 예배를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겠다고, 오늘도 내 길을 인도하시겠다고, 오늘도 내 문제를 책임지시겠다고, 오늘도 내 마음을 치료하시겠다고,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먹이시겠다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주의 말씀을 들리실 때 거기에 기대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상식적으로는 이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는 모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 받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먹이실지, 저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실지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인생이 더 중요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바의 여왕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는 배우려고 찾아왔습니다. 오는 길에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오는 길에 대단한 결단도 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시면서 어떤 어려움들을 겪으셨습니까? 예배 자리에 오시면서 혹시 넘어지셔서 다치셨습니까? 예배 자리에 오시면서 식사를 못하셔서 굶주린데 그 굶주린 배를 안고 오셨습니까? 예배 자리에 오시면서 누군가 싸갖고 마음이 상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대부분 예배 자리에 오는 것들이 평안합니다.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스바의 여왕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솔로몬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엄청난 결단과 많은 희생을 치루었어야 됐습니다. 그 길을 갔다 오면 구테타가 일어나서 나라 자체가 전복되었을 위기도 있을 것입니다. 2300km가 넘는 그 거리를 꾸역꾸역 걸어오면서 그 많은 생각들을 정리해 오면서 솔로몬을 통하여 배우기를 소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바의 여왕에 비하면 우리는 대단히 편안하고 대단히 부하고 대단히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스바의 여왕의 심판날에 너희를 정죄할 것이라 하는 말씀이 우리는 이해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스바의 여왕은 배우러 왔으니 그의 마음은 겸손했었을 것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그에게 낮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의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솔로몬을 만나러 오면서 그의 행렬, 대열에 대한 표현들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수행하는 사람이 힘이 많고 향품도 많고 금과 은과 보석이 낙타에 실렸는데 많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스바의 여왕도 어디서 꿀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일지 얼마나 크길지 모르지만 솔로몬과 비교했을 때 밀릴 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오면서 가졌던 마음은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음성을 들으려 할 때에 겸손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이지요. 내 생각으로 다 들으면서 정리하고 판단하여 쳐낼 거 다 쳐내고 내가 받고 싶은 대로만 말씀을 듣는다면 그 속에는 죄송하지만 은혜는 없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자리에 앉아서 목사의 설교를 평가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은 저 목사님은 설교를 이렇게 해, 이 목사님은 설교를 저렇게 해, 저 목사님은 설교하는 목소리가 이상해, 저 목사님은 설교하는 발음이 이상해, 다 평가질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듣지 못합니다. 기독교 TV가 생기고 기독교 방송에서 많은 설교가 나오면서 우리는 다양한 목사님들,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얻었습니다.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신자들에게 대단히 악영향을 미친 것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별로 그런 부분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내 기호에 맞는 설교를 취사 선택하는 이상한 형식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나는 어떤 목사님 설교가 좋아. 나는 그 목사님 설교는 들을 만해. 근데 나는 이 목사님 설교는 못 듣겠어. 아니, 그 목사님 설교를 이상하게 평가질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 강연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다고 TV를 켜놓고 라디오를 켜놓고 있으면서 목사를 평가질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다 도려내버리고 그 속에서 무슨 은혜를 얻겠다는,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영의 양식을 먹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내치신 자입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이 오를 수 있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김문은 목사님, 장경동 목사님, 이런 분들은 설교를 얼마나 재밌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들으면 뭐 재밌고 신나겠지요. 근데 저같이 제 동기 목사님 모였을 때도 유유상종이라고 설교들을 다 비슷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할 때가 얘기하면 그런 얘기합니다. 다들 설교 시작할 때마다 그 배경은 이러면서부터 시작하니 성도들이 졸고 앉아있는 게 당연하지, 얼마나 따분하고 재미가 없겠어. 그래서 저도 한때는 재밌게 설교를 해야 되나, 그러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이크 들고 앞에도 나가보고 별짓을 다 했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네가 말씀을 전하려 하지 않고 쇼를 하려고 그러는구나. 하나님 제 안에 그 마음 주셔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럼 못해도 주님께서 하십시오. 그러고 그냥 설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겸손을 가지지 않는다면 주의 음성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스바의 왕은 그가 겸손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솔로몬에게 듣기 위하여 주 앞에 겸손하게 나왔습니다. 예물을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예의를 갖추어서 나왔습니다. 그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토를 달았다는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그가 궁금한 것들을 다 질문했는데 솔로몬이 단 한 질문도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 스바의 여왕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흡족했겠죠. 7절을 한번 보실래요? 7절 말씀을 보면 이 스바의 여왕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아멘. 어땠다고요? 자기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들었던 것보다 그 지혜가 너무 충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나오고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들으려 나오는 자에게 왜 하나님께서 스바의 여왕보다 못하게 취급하시겠습니까? 스바의 여왕이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들으면서도 내가 생각한 것은 반도 안 된다고, 훨씬 더 크다고 이야기했는데 주님 앞에 소원을 두고 주 앞에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은혜 받으려고 겸손히 나온 자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충분하게 크게 채우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치? 부족한 건 우리의 믿음입니다. 언제부턴가 다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늘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옛날에는 몇십 리도 길도 걸어가서 예배를 드렸고, 옛날에는 붕해만 하면 짐 싸들고 가서 예배 드렸고, 제 때만 해도
우리 권사님들 세대하고는 멀지만 제 때만 해도 동네 교회가 부흥회 한다 그러면 작은 교회는 일부러라도 찾아가서 같이 부흥회 참여하고 은혜 받고 말씀 듣고 그랬거든요. 요즘은 뭐 우리 교회에서 한다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도 잘 안 오지만 옛날엔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을 가운데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부흥회를 한다고 하면,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그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들이 가는 길에도 계속 있었는데, 지금은 차로 다 모시러 가고 모시고 오고 모셔다 드리고 다 하는데 그 간절함이 없어요. 기대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먹이실지,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기대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음이 없어요. 그러니 은혜 받지 못합니다. 목사들이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맨날 쌀밥만 먹으면 어떡하나, 외식도 해야지. 뭐 얘기하는 거냐면, 외부에서 강단교류를 해서 외부 목사님들을 좀 이렇게 세워서 설교하게 하라는 거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익숙해져서 더 이상 그 목사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부인하고 1년 반, 2년 정도 때까지는 거의 조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예, 아마 저를 배려함일 겁니다. 제가 압니다. 젊은 목사가 새로 왔는데 그 목사를 어떻게든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이제는 익숙해졌잖아요. 저는 참 예배 시간에 되게 힘듭니다. 예배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아 있고 힘듭니다. 그럴 때는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제 마음이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초신자들이 좋을 때,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좋을 때는 이해를 하죠. 근데 다 직분자들만 좋으실 때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오는가, 겸손함으로 나오는가,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될 자세입니다. 두 번째 스바의 여왕에게서 배우게 되는 자세는 질문을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 스바의 여왕이 질문 보따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냥 강연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 솔로몬의 지혜 가운데 본인의 궁금한 것,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질문은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신앙을 자라게 하셨다면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게 하지도 않으시고 기도하게 하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그냥 말씀만 잘 들으면 되니까 교회 안에다 다 가두어 놓고 365일 말씀만 잘 가르치면 달달달달 외우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보통 우리는 언제 자라든가요?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힘든 일들을 만났을 때 그 속에서 기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주님의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소망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견디어 나가는 삶들 속에서 믿음이 자라지 않던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당연히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몇 가지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 욥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욥기서 9장 2절 이하에 보면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욥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욥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의롭다고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그죠? 동의하시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말씀하시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말하고 성도를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지요? 여러분, 자녀들이, 손녀들이, 손자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가져왔을 때 명쾌하게 답을 주지 못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무슨 모순 덩어리들이거든.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이런 고민을 안 해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의인이라니까 의인이구나 받아들이고,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니까 죄인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왜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고 죄인이라고 하는지 그 충돌나는 문제 가운데서 젊은이들은 고민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고민하는데 신자들은 고민하지 않아서 답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신앙에 저력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의인이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의인일 수밖에 없습니까? 왜 우리가 의인이지요? 우리의 실력으로 얻은 의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에게 얻어주신 의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보아주시는 것이라고 제가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형편없는데 지저분한데 깨끗하다고 괜찮다고 보아주시는 것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이라 이렇게 말했죠.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질문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구원을 어떻게 얻죠?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지요. 그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제가 지금 되게 어려운 설교를 하나요? 어려운 질문을 던지나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성경은 또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니까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구원 얻지 못하는 죽은 믿음일 뿐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충돌되는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셨습니까? 혹 다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얻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을 얻은 자는, 그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는 반드시 그 삶 속에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살아있는데 왜 안 자라겠습니까? 건강한데 왜 안 자라나겠습니까? 구원을 얻었는데 그 신앙에 계속 그 정도의 그 모습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그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요. 야고보 사도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며 하나님을 안다며 하나님을 알고 두려웠다는 것은 사탄도 그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탄도.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거듭나셨습니까? 어떻게 거듭나셨습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그 바리새인이면서 율법 파학자였던 니고데모는 그 질문을 풀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에 능통한데도 그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어서 밤에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거듭나셨습니까? 제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 구원을 다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어떻게 거듭나셨습니까? 율법에 능통했던 니고데모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렇게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어떻게 이미 태어난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에서 기인하지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체로 태어난 것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영으로 태어나는 것, 구원받는 것은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다시 태어나는 방법은 그런 것이다.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미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며 질문하셔야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풀리지 않은 문제가 생길 때 주님 앞에 나와 질문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야 신앙이 자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문제를 찾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죽게 이렇게 묻지 않으면 그 신앙의 진보는 없습니다. 저희 스승 중에 가르치시는데 성경의 내용들을 아주 탁월하게 잘 가르치시는 스승이 한 분 계십니다.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되셨는데, 그것만 물었습니다. 목사님, 교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딱딱 집어서 잘 가르쳐 주십니까? 그분의 대답입니다. 내가 대학 다닐 때 그런 수많은 질문들을 밤을 새며 토론하며 고민했었노라. 주의 말씀 가운데서 수없이 그 대답들을 찾으며 기도했었노라고. 성경을 읽어가다 보니까 그 대답들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더라고. 그렇게 풀어가고 나니 인생의 질문이라는 것은, 인생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 세상이 변하고 문명이 발전할지라도 고민하는 거리들이 다 똑같더라고. 그러니 내가 고민하고 내가 발견했던 그 대답들을 너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가르쳐주는 것뿐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주 앞에 물을 만한 답답한 문제들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찌 가야 될지 묻는 자들이 없습니까? 물을 것들이 없습니까?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되는지, 어디에 직장을 가야 되는지, 집을 어떻게 이사를 가야 되는지, 모든 일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무엇을 어떻게 물어야 될지 묻지 않고 행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물으십시오.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주의 말씀에 대하여 궁금한 걸 주 앞에 물으며 답을 찾으십시오. 그 속에 믿음이 자라납니다. 학식이 모자라서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학식이 모자라서 가방끈이 짧아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고 신앙이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요.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고 신앙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성경을 많이 알면 신앙이 좋겠지요. 그러나 늘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반대로 성경 지식을 모른다고 모르는데도 신앙이 좋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만큼만 신앙이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이 얇으면 그 신앙의 지식은 얇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추위가 살짝 찾아오면 강물은 살얼음이 얼는 거예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추위가 강하면 강물은 꽁꽁 얼어서 그 위를 뛰어다녀도 될 만큼 얼어붙습니다. 저 미국에는 큰 대형 트럭으로 달려도 될 정도로 아이스로드라는 데가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너무 꽁꽁 얼어가지고요, 그 길을 도로 삼아 달리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지식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앞에 찾아와 물었던 것처럼 주님 앞에 물으십시오.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주의 말씀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충돌나는 것들, 이율배반적인 것들 주님 앞에 물으십시오. 답을 찾으십시오. 그래야 우리 신앙이 자랍니다. 이 일에 주의 말씀을 듣는 설교하는 것들과 또 성경 공부하는 것들은 참 유익이 됩니다. 그러니 제가 우리 교회가 못하고 있지만 늘 말씀드리죠. 교회가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으면 어떤 자리든지 무조건 머리 드밀고 가서 들으시라. 왜요? 유익합니다. 그것을 아무리 당연하고 아무리 기초적인 걸 하더라도 유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바의 여왕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들으려는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듣지 않으려고 하면 그 어떤 귀한 내용들이 들려줘도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복권 100억 당첨되는 번호를 불려드리겠습니다 해도 안 들으려고 하면 그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지?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겸손히 나아가고 주님 앞에 물으며 나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그 물음에 응답할 것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그가 들었던 소문보다
더하도다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그렇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